마가복음 14장 10절서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시기는 지금 그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양을 먹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 이후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신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다시 통치하러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내려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달의 시작,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통치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시게 된다. 그래서 그 유월절서부터 마지막 7째 명절인 장막절이라고 하는 7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잘 예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려질 그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자, 10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참 놀랍죠?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했는가? 인간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가지를 않죠. 자, 그래서 이 유다에 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신비라 그래요. 신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또 옛날 성경에는 경건의 신비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 엄청난 신비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나타나셨다.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미 유다는 불법의 신비라 돼요. 불법의 신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처럼 이 마귀도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은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마귀 아닙니까? 그래, 아니죠. 우리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이기는 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롯 유다의 그 독특한 특성에 대한 얘기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귀인 그 유다의 이름은, 유다의 칭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멸망당한다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멸망의 아들인데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록에 가면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자, 아벨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형에 의해서 아무런 죄 없이 살해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살해당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유다는 죽고 나서 보통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이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의 곳으로 갔다. 그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 있어요.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독특한 인물인지 찾으셨습니까? 1장 가롯 유다에 대해서 21절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긴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고서 성경에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따로 얘기하기는 않겠죠. 사람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받은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 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그것은 곧 피의 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초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티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티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독특한 인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는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인물이 없죠. 불법의 신비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귀에게 붙어있는 이름인데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름인데 또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사탄의 능력으로 온갖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베풀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유다가 부활해서 나타나서 계시록의 그 환란 때에 또 다른 무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해 놓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봤을 때 보통 인물은 아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 아니지, 저 어디 갔어요? 잘못 읽었네. 10절, 죄송합니다. 다시 10절, 마가복음 1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려 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감해.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그 모든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가롯 유다가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정론적으로 생각해서 결정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고 그 역할을 하도록 지정이 되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물론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꼭 유다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기회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하고 있는데 마침 딱 자기들에게 아주 구미가 당기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돈을 달라 그러면 주겠다. 성경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일은 다 그 뒤에 돈이 뿌리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상하다 싶은 일은 다 나중에 알고 보면 돈이 그 속에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배반한다. 그 다음에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여기서 적절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적절히 하면은 좋은 뜻으로 쓰이죠. 적당하게, 적절히, 딱 맞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뜻인가 하니 안 들키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쁜 모습들을 안 드러내고 그냥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하게 슬쩍 어떻게 예수님 팔아버릴 수 없을까 요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옳다, 적절하게 판단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보기에 적당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기준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히 있는 것이죠. 소위 적절이라고 하는 말이 소위 말하면 마귀의 간교함,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간교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은 30을 받았죠. 은으로 된 그 동전 이 30개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서 노예가 죽으면 그 노예 값으로 은 30개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 30개는 노예를 구속할 때 노예를 값을 주고 살 때 치는 돈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값으로 팔아먹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역설적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저평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값도 아니고 노예 값으로 상징적으로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수제사장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두고 그들은 신성 모독자라고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다가 몰아넣으려고도 하고 하여간 뭐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팔겠다고 오니까 그때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 것인가.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걸핏하면 예수쟁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든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해요. 나중에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그분이 자신의 창조주요, 자신의 구속주요, 자신의 주요,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춘다는 얘기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의 여러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그분을, 즉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 명절이 이제 구약의 경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아마 거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우선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자, 양을 잡아야 되고 빵을 구워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많죠. 또 쓴나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동시에 무교절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소위 말하면 그 누룩 없는 빵. 당시에는 물론 얼핏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빵에다 누룩을 집어넣고 그걸 시간을 기다렸다가 빵이 부풀려서 된 제대로 된 빵을 먹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의미에서 그랬지만 사실은 그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활, 그렇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처럼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 주님 올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쓰라린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거죠. 자, 어린 양을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그 고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먹는 바로 그 날인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13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a man입니다. 한 남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남자라는 뜻인데 보통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물 기르는 사람은 여자죠. 성경에 보면은 그 이 당시에 중동의 습관은 물 기르는 사람은 다 여자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남자가 물 지고 가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려 하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유월절 명절이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왔을 텐데 뭐 객실이 있을 터가 있겠습니까? 뭐 꽉꽉 찼겠죠. 요즘으로 치면 그냥 명절에 우리 뭐 명절 어디 동해안에 뭐 어떤 유원지에 있는 객실들 그 모텔이나 뭐 이런 데 객실이 꽉꽉 차서 사람들이 없듯이 아마 없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서 잡수셔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역시 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어딜 가든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런 간증은 뭐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또 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16절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주님은 항상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고 그래서 자꾸만 모든 일이 틀어지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항상 빛이 있으라. 빛이. 그렇죠? 예.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명절도 되고요. 유월절 어린 양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담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쓸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담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7절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가시니라. 이제 그날 명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죠.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아까 얘기한 거 세 가지를 먹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지금 명절을 지키러 와서 지금 소위 말하면 나름 즐거운 날을 지금 맞이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배반하여 넘겨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식사 도중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항상 같이 하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배반한다. 19절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까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까 하매 전부 다들 불안해져 가지고서는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정말 자기는 배반할 리가 없다 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이렇게 질문 안 했겠죠. 뭔가 양심에 확실하게 100%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혹시 접니까? 하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다들 하나씩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예언 성취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예언이 된 그대로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고 스가랴서 11장에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고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필이면 왜 유다 네가 그런 짓을 하게 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든지 유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처럼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유다가 뭔 잘못이냐? 이렇게 아주 우겨대면은 아주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유다는 이거 하도록 태어났나요? 그럼 배반하도록 아예 정해져 버렸습니까? 지옥 가도록 다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유다와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 그 다음에 한 사람 요한과의 차이, 이 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날 배반한다. 그래서 넘겨줄 것이다. 팔아먹을 것이다.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냐면 주여 접니까?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이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주님 누굽니까 그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마음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 교만해서 그렇지 지가 아담의 본성을 타고났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칭할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붙였고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지극히 사랑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요한,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12제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사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밀착한 사람의 순서대로 하면 요한과 세 제자와 12제자로 나누듯이 요한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급수대로 치자면은 요한은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상황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냐면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접니까? 접니까? 한 얘기는 똑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른. 자기의 마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본 적이 없죠. 그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경에 보니까 양자의 영, 야들의 영,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대한 선생님 정도야. 그래서 선생님 접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죠.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하고 주여 접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단계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8절 13장 18절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나이다.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인용했어요.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 예언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미리 얘기해야 이 예언이 해당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괴롭겠어요. 친구로 3년 반을 같이 지냈던 자가 뻐젓이 송곳게 예수님을 배반하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유다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식적으로 부르셨을 리는 없겠죠. 친구로 대해주고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엽죽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가슴에 누웠다는 얘기는 식사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품에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하죠.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정말 특별한 정보를 주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계시도 하시는 거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어마어마하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찾아가서 날 팔아먹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만큼 유다가 아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아서 사람들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 죄송합니다.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빛으로부터 나가서 그는 이제 때는 어떻게 돼요? 밤이더라. 어둠의 세계로 어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인생을 완전히 정말 종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으로 가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800번이 나옵니다. 마음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죠?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할 수 없이 제가 보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보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heart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그죠? physical heart, 심장. 그렇죠?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는 똑같이 한 단어로 써요. 근데 우리말로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러한 중심 기관일 때에는
심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그 정신, 그런 얘기할 때는 마음이란 말을 써요. 자, 여기서는요, 번역이 두 가지가 돼요. 자,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키라. 심장을 잘 관리해야 돼. 심장병 걸리면 그냥 직사하잖아요, 이게. 심장마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슈. 이슈라고 하는 말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유출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출병. 뭔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생명은 피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피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오니까 생명의 흐름이, 근데 그 근원적 흐름, 그래서 이 번역을 지금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번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잘 관리하지 않냐면,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무릇 심장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 뭐 광고에도 있잖아요. 옛날에 최진실 씨인가요? 남편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잘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남편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생명은, 라이프는 번역이 인생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라이프. 생명 또는 인생이죠. 그다음에 인생의 이슈는 뭐랍니까? 요즘 이슈가 뭐야? 뭐 화천대유 아니야? 무슨 그 뭐 고발사주 아니야? 요즘 이슈가 뭐야? 대선이지 뭐. 요즘 이슈가 뭡니까? 우리 무슨 미투야? 착취물이야? 뭐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슈가. 그러니까 뭐예요? 무릇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정됩니다. 까짓 거 끝내. 그러면 이혼하는 거고요. 아니야, 참아야지.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죠? 까짓 거 끝내 하면 죽이는 거고요. 참아야지. 그러면 살인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까짓 거, 야, 사장 너만 인간이냐 이 자식아 하고 하면 끝장나게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잘 참고 견디면 자식들 먹을 거 그래도 계속해서 월급 타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이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잠언에서 하나님이 뭐라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만, 이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추상적이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희미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 내 마음을 지켜. 왜? 네 마음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인간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가룟 유다가 뭐야? 예수님 이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 왔더니 그냥 제사장들, 좀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너 십자가로 가. 끝났어. 딱 마음 접고 팔아먹어. 돈이나 벌자. 그 인생 망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을 막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을 탁,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인간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을 잡는다 그러죠. 그게 말이에요. 마음을 딱 잡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긴장을 딱 해서 믿음을 쫙 유지해야 되는데, 허리띠 풀고 느슨하게 마음이 이리저리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신앙도 엉망진창이에요. 성경에 무려 800번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가룟 유다는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인생을 망가뜨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음의 거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정해진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